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념화해서 지킨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정하고 오순절 때까지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며 계속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사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또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으나 또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다 떨쳐버리고 성령을 받으니 그동안의 모든 염려들 다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제자처럼 그래서 다 생활을 내려놓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스칸디나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 굉장히 힘겨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어선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또 나갔잖아요. 큰 파도에 이렇게 막 표류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간지도 모르고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바다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이 뭐 등대도 있고 그러지만 등대가 없는 것은 진짜 칠흑 같습니다. 바다 물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입니다. 새까만 밤이 되었고 페트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으나 방향도 잃어버리고 기력도 모두 다해서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치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인다는 건 뭐예요? 육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기 때문에 그 힘이 다했던 거예요. 갑자기 힘이 솟아서 사력을 다해서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깜깜하니까 이러면 옛날에는 그 막 등불도 없고 그러니까 갔더니 자기 말인 거예요. 근데 마침 아내가 나와 있는데 아내는 아들과 함께 나간 남편이 돌아왔던 소식에 맞으러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막 아이고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 라고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아내가 통곡한 이유가 달랐어요. 아내가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통곡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통곡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너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둠 가운데 치솟았던 불기둥은 바로 페트로네 집에서 피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은 어때요? 그 아내를 이런 게 아니라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예. 불기둥이 없었으면 나는 힘이 다해서 폭풍에 침몰했을 것이요.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왜요? 좀 우습지만 불을 내줘서 고맙다면 우습지 뭐예요? 두 생명을 살았잖아요. 가족이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조명탄, 구원의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빛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막에 여러분 떨어질 때 이렇게 뭐랄까요?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번 물, 2번 전화기, 3번 거울, 4번 밧줄. 아니요, 거울입니다. 이거는 그 조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이 필요하죠. 근데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떨어지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구조를 받으려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울이 꼭 필요합니다. 빛을 보내야만이 그 빛을 보고 찾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망에서 사실은 거울이 가장 1순위입니다. 물하고 거울 선택해도 거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로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넓은 데서 못 찾아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거울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조명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네 가지 가리게 되면 여러분 2시간 해야 되니까 크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과 누리는 건 다릅니다.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전쟁터예요. 3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먼저 이 말을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 할 때가 어떠냐면 여러분 위에부터 뚝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또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장면이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도 있는데 그때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문이 닫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도 좀 이야기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이때 육신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신과 다릅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 보시면 여러분 근데 우리 육신의 흔적은 있어요. 근데 달라요. 어떤 흔적이 있냐면 예수님도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져보라 그래요. 근데 이 육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이 가졌는데. 여러분 그리고 생선 한 토막도 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몸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육신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 같은데 벽도 통과해. 와 이거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부활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멸하고 근데 분명히 그 전에 모습이 남아있는데 또 몰라봐요. 변화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생각,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만 한다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도 여러분 군사 정권 때는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됐잖아요. 이때도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로마 군사의 입을 막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쉬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가게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글로바 일행이 와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이 장면을 보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야, 손과 발을 만져봐라. 생선 한 통을 좀 막 먹게 되고. 근데 벽을 통과해서 왔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흔적들은 또 있어요. 흉터라든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 봐라, 만져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몰라봤던 이유는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그들은 외투를 입잖아요. 그럼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몰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삼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어요. 이단이다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예수님이라고 났을 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게 맞아? 라면서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곧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잠재적 평화인 거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우리 죄의 굴레를 벗어난 형언할 수 없는 자유를 느끼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 아무리 법에서 뭐 악매고 자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매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이 매게 돼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가게 가서 먹을 수 없어요. 돈 없으면 못 사 먹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다 가고 싶다고 해서 못 가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영원의 형벌에 가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벗어난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샬롬이 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샬롬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샬롬이 그렇게 평강이 중요하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어떻게 살지 고민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실제로 불안하죠. 그런 어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맡기라고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만큼 안 되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되면. 그럼 이제 노후는 여러분 있으면 한 10억 있어야 덜 불안하죠. 지금 1억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왜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내 생각에 해결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없어. 저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상태가 평화가 깨진 상태예요. 이게 두려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내 마음은 전쟁이 안 일어났어도 우리나라는 분명히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남북에 분열돼 가지고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고 있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은 저게 사실 촉각이 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생활할 수 있어요.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내 집 부서지고 다 망가지고 지금 땅 문서도 다 날라게 생겼는데 지금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나를 자꾸 매몰돼가지고 나를 질식시켜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두려움에 끌려가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죄의 본성과 육신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기 쉬운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무공한 공황 상태가 돼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에게 폭력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땅에 묻어놓기도 합니다. 은행에 못 맡기죠.
그렇죠? 데이터 다 날아가면 사라지잖아요. 은행에 못 맡기는 거 땅속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왔으면 전쟁 타지고 돌아오면 찾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언하시고 선물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불안함을 살아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전쟁 터지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다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믿음이 적어서만 그러는 문제냐? 아닙니다. 이게 참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위대한 선지자죠.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혼자서 헐헐단신. 그렇죠? 그러나 뒤이은 이세벨의 보복선언에 내가 잡아 죽이려는 이 보복선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까지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 이웃받으면서. 근데 어떻게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섰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영이 충만해서 섰어요. 근데 한순간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도망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나 좀 죽여주세요.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막 거기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왔는데도 반응 안 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뭐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세상 공격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기보다 언제 떠나버리게 돼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버려요. 그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샘솟게 하시며 믿음을 붙돋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그러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화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그림과 다르게 뭐예요? 예, 손잡이가 없어요. 그건 내가 열어야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이 성화를 보셨을 거예요. 문 뒤에서. 네,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문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에요? 모르고 지나갔다면 네,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곁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한 거지.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바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함께 늘 함께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했다는 건 논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이제 기자가 보도한 자료에 보게 되면 한국 전체 청년의 3.1%, 33만 8,961명이 운동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점을 찍어놔가 31% 같거든요. 청년 중에. 그래서 33만 8천, 31%예요. 33만 8,920명.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일본어로 먼저 나왔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가 운동형 외톨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95.8%가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 기준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사회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논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대부분 방안이겠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히키코모리, 운동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몇 프로라고요? 31%, 33만 8천 명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든 우리에게 피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자신의 세계라는 벽을 더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사실 그들 곁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못해서 사실은 은둔형이 된 거거든요. 네.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피하기 위해서 했더니 어느새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33만 명이라.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닫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예요? 벽을 통과해서 가셨으니 이들의 방 안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배를 눌려도 안 나옵니다. 앞에 엄청 우편물 쌓여 있습니다. 자, 먹을 것만 빼더라면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벽을 통과하신 주님께서 진짜 통과해 가셔가지고 그 벽도 통과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도 통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찾아가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 자식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 모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세상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에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충성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에 실패한 분들은 마음 굉장히 아파요. 우리 실패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힘들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큰 시련과 상처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죄의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다시금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은 안 찾으니까 이걸 모르겠으나 믿는 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마 된 자들 아시죠?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키운 아이들을 어찌 내가 힘들어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배고파니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안 먹더라도 주지 않겠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부모가 자식은 잊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혹시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지독하게 열렸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도 그 요세푸스 그 기록에 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먹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전쟁 속에서 부모들이 혹은 군인들이 자녀들을 살해하거나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매의 삶은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혼하게 됐어. 근데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남자 집에서 남편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시설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인지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가
그녀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러냐 저 아이가 누구냐는 순간 연말에 이렇게 하더니 냉담하더니 얼굴이 환해지게 밝아지면서 이야기, 아이 저 아이는요 제 딸이에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니 이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 여인 대답, 물론이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 딸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아멘. 이 말을 끝에서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맙시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써도 다 못 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예요?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알고만 있지 말고. 두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 뭐 성령 충만 받고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고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직분자하고 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인식을 깨달아요. 제가 살아본 순간 저는 성령만 받고 그러면 그냥 하나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증인의 삶을 안 살아.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직분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분 안 받겠대. 나는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겠대. 말이 안 되죠. 48절 49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전에 그게 아니고 샬롬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샬롬의 은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 사람들은 뭐라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그렇게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고자 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란 말을 하기 전에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보게 되니까 다들 믿음 회복하는 자리에 와서 막 감동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며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신념이냐는 거예요. 신념이 여러분 안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란 근데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리라 했는데 그때는 감정으로 그래. 근데 하루 지나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죽이는 게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이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단순히 보라니까 듣고 봐야라니까 보는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닫지 않으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아무리 성경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게 신약과 구약에 좀 차이가 있는지 뭐냐면 세계관이 좀 다른데요. 구약은 철저히 히브리적 세계관입니다. 구약이 유대인들에서 완전히 쓰였어요.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게 되면서 많은 헬라적인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이분법입니다. 그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세계관은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가 말씀 안에서 역동했어요. 다시요.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가 말씀 안에서 역동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이죠. 이렇게 뭐예요? 기도죠. 찬양이죠. 예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세계관. 히브리어 세계관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앞에 뭐 찬양 나누고 뭐 시작 찬양이래요. 여러분 찬양, 시작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예배는 그냥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한 뿐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리니까 그렇게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 예배예요.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함께 해주고. 여러분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켜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쓰는데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될 때가 진짜 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된대. 그래서 기도에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많이 좌절하는 게 70%가 뭐냐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래요. 말씀과 해보세요.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이미 나를 구원하신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 내가 예수 은혜를 아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가 내가 기도했는데 되고 안 되고가 다른 문제고요. 내가 주님만 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 두려워. 말씀 듣을 때는 괜찮아. 근데 나가서는 두려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평화가 깨져버려. 샬롬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갔으면 또 기도의 삶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 저는 분리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보게 되면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하루하루 따기 힘드시면 일주일을 좀 나눠보세요. 근데 일주일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달, 1년으로 나누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죠. 어느새 뭐예요? 난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내 걱정 근심에 매몰돼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버되려는. 그래서 그 걱정심 때문에 나는 숨도 못 쉬어. 질식해.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뭐예요? 내 마음은 속이 타고 위장에 빵꾸 나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건강하게 살아라 그걸 넘어서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랬으니 그러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났냐 내 삶이. 교회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있는데 나가서는 부활의 주님이 없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전하고 이런 부분을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각자의 주신 은혜가 자신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증하고 삶은 개떡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삶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곧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사람은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거기 보면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봤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봤다라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변화된 거예요. 3,000명이. 그걸 보지 못했다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에 감췄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빼겠냐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돌문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러니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뭐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전하니까 아니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냐?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 연결이 되다면 뭐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근대사 현대사는요, 우리나라 지금까지는요, 이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셔. 뭐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보내신 주님,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것들 부활하신 것까지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대한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4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근데 좀 기다려. 여기에 능력이 입혀져야 돼. 성령이 있어야 되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또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가 같이 썼어요.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막 이렇게 전도지만 전하는 의미는 아니 전도지 전하지 뭐예요? 삶에서. 때로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면 안 되겠죠. 또 예.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 나 예수를 믿었더니 어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이야기하고 예. 조심해야겠죠. 다툼. 근데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주셨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아직 받지 못해서 성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성에 머물라. 그리고 여러분 성에 머물러서 뭐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밥 먹고 자고 쉬고 아이고 성령 오실 때까지 그냥 휴식 취했을까요? 휴식이다. 1번 휴식, 2번 기도했다. 뭐 했어요? 딱 봐도 기도죠.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성에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거하면서 기도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 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형제들도 좀 조심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형제들도, 예수님 형제들도. 근데 여러분 부활하셨고 여러분 안 왔더라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님? 예, 가족이 다 모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참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 여러분 막 그냥 바로 막 응답받고 막 초대교회 때처럼 바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런 일 있으면 좋죠. 그때는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그 후로 있나 봐보세요. 그렇게 바로 된 적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장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런 일이 없냐? 그럼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이 교회사에 그 글을 보다가 보게 된 게 한때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 지역이거든요.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기도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도했더니 그 지역에서 막 기도 응답을 막 바로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리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해서 기도해보자. 전 세계로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모여서 기도에 응답이 있었냐? 아니 없다고 그래. 몇 달을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모여서 혹시 기도에 응답이 있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기도와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진짜 망난이었다.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다녔다. 근데 예수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교회 얼마나 자기 예수관 다 끊고 괴롭히던 거 사는 거 도둑질한 거 다 끊고 정말 교회 열심히더라. 신앙이 열심히더라. 나는 이게 나에겐 좀 놀랍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역대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거든요. 우리나라도 1973년인가요? 그때죠. 그때 여의도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30만 명이 회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이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리더의 후보들, 빌리언그렛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까요? 해야죠. 다음 세대는 청년들, 청소년, 아동, 유아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글로벌 아카데미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큰너머 프로젝트도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 우리는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이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당장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영혼권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옷을 입은 사람이니 이 능력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사용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우니까 사용을 못해. 설마 되겠어? 이러는데 아니요,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38절에 지난주 읽었던 건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렇게 육체의 몸을 가진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악과 불의가 활개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조차도 몰라요. 대놓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에서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라는 게.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 보니 세상은 다양한 죄와 다양한 중독들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게임, 마약. 사회적 경제적 희망과 기회를 박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보호받지 못한 노동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가 늘어나냐면 점 보는 사람, 주술, 탐욕. 그래서 최근에 아직 보지 못했지만 파묘라는 그 영화가 나왔죠. 묘자리에 대한 건 것 같아요. 풍수질이나 그 굉장히 베스트 인기를 몰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재의 곡통 중에 있는 북한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들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지금 이라크도 전쟁에 참여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들겠다고 지금 선포가 돼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그게 전쟁 일어나면 큰일 날 거 알아요. 근데도 전쟁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나라들은 부활의 증인들과 공동체를 필요하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체가 평안하지만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인간의 죄악을 사회의 구조적 악과 불의를 점점 심해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성실히 배반당하는 사회라잖아요. 원래 열심히 하면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열심히 해도 뭐야? 사기당하면 끝이야. 속이고 속이는 나라.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물론 해결한 받은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 잡아도 내 돈은 못 벌려받아. 아시죠? 다 썼다 그래요. 어디다 감춰뒀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의 뭐요?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앉아서 하실게요. 앉아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않으면, 주님이 나보다 귀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이 뒷전에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또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귀하신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있기를,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